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됨을 보여주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리더십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방향이라는 거예요.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청년들 그 훈련을 할 때, 양육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서울에 다 안 가보셨죠? 네, 서울에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길. 돈이 없어도 갈 수 있고 힘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인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을 살리는 일들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1장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보여주신 아주 특이한 사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보여주었던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닐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나귀는 이동수단이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던 무엇을 하던 매우 중요한 재산 목록 1위, 재산 목록 1등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에 있는 소였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 그 당시에 소는 주는 것도 많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농사,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본인의 전 재산과 같은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너무나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 이 한 사람의 나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나귀는 헌신, 하늘나라를 봤을 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헌신의 대가였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의 안장도 없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깔아져 있던 옷은 화려한 비단 옷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자들 중 한 명이 입고 있었던 허름한 옷이었어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초라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로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더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초라한 예수님을 가장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이나 나뭇가지 등을 누군가가 지나가는 길에 펴놓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으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전해주는 장군에게 주는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이신 승리하신 장군과 같이 영광을 돌리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리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승리의 장군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곡하게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게 일반 백성들은 지금껏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소문으로 이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하면 굉장한 호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기대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면요,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때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소망, 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과 유월절의 그 기대감이 모여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호를 보내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환영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매우 기뻤어야 했고,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황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았어요. 그 환호를 지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고 슬픈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밑에 깔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곧 있으면 외칠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호소가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의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께는 오히려 아픔과 슬픔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 누군가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조차도 누가 크냐 다투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본인들의 모습을 꿈꾸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실 때 역사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 자체를 바라보며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방금 읽었던 8절과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겉옷, 나뭇가지, 찬송 소리, 환호성,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찬송이 예수님의 영광,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는 다윗의 나라를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찬송을 해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전의 영광, 바로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의 상황,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꿈이 담겨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우리들의 기도가 혹시 아닐까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지만, 혹시 그 속에 담겨 있는 목적과 의미 속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바로 왕국을 회복하고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호산나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아,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예수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일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를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오지 못해요. 많은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 그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분을 나는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들 앞에 증명되자 그들은 과감히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단호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픔이었고 슬픔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픔을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환호하던 그 무리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곳들 중에 왜 성전을 갔을까요? 제가 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일까?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최후의 결단이나 너무나 중요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어떠한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가장 의지할 만한 장소 혹은 가장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며 그곳에서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본인의 앞으로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 마음을 다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여러 가지 술수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겉은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본인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전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슬픔과 함께 이 말씀이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한 가지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셨을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온 때에 대해서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고 나오셨던 때가 날이 저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구원해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무너진 아픈 마음을 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쉼을 얻으신 뒤에 다시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 속에 시장함을 느끼셨는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합니다. 잎사귀를 보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곳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생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시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는 세력, 사단을 향한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모든 것이 갖추어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 비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때, 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제가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에 치여서 일에 집중하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상에 바빠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만 그 호산나 찬양하는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이들과 다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만 나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같이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3절 말씀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화과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의 상황 속에서의 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화과 잎사귀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화과의 잎사귀 속에 많은 열매를 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대의 낙원교회, 성전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했던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안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낙원교회, 그리고 겉만 무성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우리 낙원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됩시다. 그런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